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다시금 대제사장을 위시로 한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 붙잡혀온 사도들. 먼저요,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수시로 고초를 당해야 하는 것이며 때로는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신앙의 선진들, 이와 같은 희생이 깊이 서려 있는 값진 복음임을 결코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복음을 말과 삶으로 살아내고 또 그것을 전할 때의 우리의 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은요,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예전처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심하게 핍박을 받는 사람도 많이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복음에 대한 일종의 간절함이라든지 열정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믿음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핍박과 고난이 임한다 할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혹은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현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고난이라든지 핍박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에요, 작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진지하게 의심도 해보고요, 점검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비바람, 고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튼 대제사장 무리 앞으로 끌려간 사도들, 제사장 무리는요, 사도들을 신문하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28절의 진술처럼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인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의 경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 그 사람과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엿보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인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상식적으로도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말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가 증언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 무리들,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그때 34절처럼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 즉 신학자인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말리엘은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며 만약에 이제 그것이 사람에 의한 일종의 선동, 해프닝 같은 것이라면 금방 사그라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맞는 진술입니다. 그러자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납득이 간 사람들은요, 사도들을 풀어주죠.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이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말리엘도 알았고요,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수긍을 했어요. 머리로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논리대로 한다면요, 어떤 폭동과 선동이 있을 때에 그 무리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죽으면요, 분명 그 무리도 흩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들은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 더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산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더더욱 담대하게,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본인들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분명하게 듣고 또 수긍을 했던 그 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뻔히 눈뜨고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구원은요, 은혜가 맞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안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렇게 다 보고서도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요 마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당연히 4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겠죠. 부디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 전했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저희로서 그 은혜를 알아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제 말과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